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귀한 몸이 지키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끝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주일,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굳어진 심령이 부드러워지며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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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주일 아침,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사람에게는 바르게 보이기를 힘썼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겉은 경건한 것 같았으나 속은 여전히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도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날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단단했던 땅이 녹아 삭을 틔우듯 세상 근심으로 굳어진 저희 마음을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니 이 예배를 통해 메마른 저희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다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유혹을 더 가까이 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함을 잊은 채 우리의 고집만을 앞세웠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어리석음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 동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며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정선생 종아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바람이 물러나고 대지의 생명의 기운이 움트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물로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말씀을 펼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마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전쟁과 갈등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때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의 포화가 그치고 갈등의 벽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온 땅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퇴 목사님과 은퇴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날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마다 하늘의 지혜와 세움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건강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도 은혜 받는 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산나 찬양대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온 교회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선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롭고 너무 힘이 있죠. 그런데 우리 박수가 찬양만큼 안 큰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들으신 우리 호선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편안함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는 우리 중동 전쟁으로 인해 염려와 불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중동 전쟁의 여파로 또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참 염려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를 지켜보니까 또 대전 공장 화재 사고로 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참 안타까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난 주간은 슬픔당한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의식 없이 투병 중인 김지원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제 한 달이 넘다 보니까 경대병원에서 계대 우리 동산병원으로 전원하셨습니다. 그나마 참 마음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부친 되시는 김경장 장로님께서 오늘 일부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계대 동산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내사는 아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주변을 둘러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동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1분 정도 짧은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수많은 영상들이 지나가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었던 영상일 텐데 제가 그 짧은 1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고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요즘 교인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는 이유라고 하는 1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대형 교회를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짧은 영상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간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편리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자리에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의 이기가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교회도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더 시설이 좋고 화려한 무대가 있는 대형 교회를 선호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대형 교회가 헌금이나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이유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배를 빠져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 하나 빠져도 우리 가정 하나 빠져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간섭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인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에 교회로부터 상처받을 일이 없어서 나는 그냥 대형 교회에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웅장한 찬양대의 찬양가 또 듣기 좋은 설교가 은혜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대형 교회를 간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듣기 거북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배드리면 사랑, 축복, 늘 평안함만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기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극장 같은 공연이 삶의 자리 가운데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에 대형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러한 분위기가
신앙적 추세라고 이야기하며 대형교회는 점점 더 성도의 수가 예전보다 많아지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작아지다가 끝내는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대형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예수 믿을 수는 없을까? 너무 힘들지 않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일상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때때로 버거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평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것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정하고 싶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손해보지 않기 위해 잠시 말씀,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덜 부담되는 신앙을 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며 살았다. 이제는 좀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나이가 얼만데 이제 좀 평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것 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의 신앙 역시 점점 희생 없는 신앙, 결단 없는 신앙, 더 나아가서는 변화 없는 신앙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조절하고 신앙을 조절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보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모습이 어떻게 본다면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세상에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에는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첫째로 넓은 길은 어떠할까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넓은 길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길입니다. 억지로 그리로 끌고 가려 하지 아니하여도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내 마음과 내 발길이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 넓은 길,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우리가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순절에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 믿는다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좋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 하나님보다 내 형편과 감정을 앞세우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에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까지 잘했잖아요. 내가 세상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세상 길 걷지 않고 잘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타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손해가 두려워 타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마음의 감정이 풀리지 않고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용서를 미룹니다.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분주한 세상살이 가운데 늘 기도는 최하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할까요? 문제없어 보입니다. 왜 문제가 없어 보일까요? 세상 사람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이야, 저 양반 예수 믿더니 참 착해졌어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아가면 하는 이야기가, 야, 저 사람 착한 척하고 있네, 정직한 척하고 있네, 흉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남들과 똑같은 모습, 남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정직하면 갈등도 적고 부담도 적고 마음 역시도 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떻게 본다면 괜찮아 보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끝이 분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넓은 길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 처음부터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편안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더 위험한 겁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과 혹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공감하실 텐데요. 이제 저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된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다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학교 생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냐, 그렇게 어떻게 만나고 노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늘 아버지니까, 좀 목사잖아요. 그 목사 아들에게, 건우야, 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빠 용돈 주잖아. 그 용돈 가지고 늘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사주고 그래. 또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 아들이 목사 아들이니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 아빠 착하게 또 아빠 주신 용돈으로 늘 베풀며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요즘 친구들한테 내가 다 사주고 그러면 나 이용당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러면 사주지 마, 착하지 마 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간다고 옳은 길이 아닙니다. 편안하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적당히가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이 세상 가운데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안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든다 할지라도 바른 생명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넓은 길 위에 편안함으로 서 있진 아니한가?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편안함을 이유로 들며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편안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좁은 길은 분명 힘이 듭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안다 하여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를 내려놓는 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고집, 내 기준,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하는 건, 십자가의 길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다 한다면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 생각하면서도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지만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는 무조건 복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키기 좋겠습니까? 십자가는 손해를 감수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손해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손해보고 살아? 참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는 그 손해가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함이 아니라 결단의 길이 되어집니다. 흘러가는 대로 갈 수 있는 길, 십자가의 길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미루고 포기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미워할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때때로 외롭게 느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넓은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길들이 좁고 불편하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겁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좁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편한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금 어렵고 혹은 손해를 보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신앙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신앙은 결국 뭐로 드러날까요? 뭐로 증명되어질까요?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짧은 시간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신앙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늘 입술에 거룩한 말을 달고 살 수 있고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통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는 뭘까요?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닮아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결석하지 않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말해야 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분명한 변화의 흔적들이 남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반드시 흔적과 열매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신앙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편안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 안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내려놓는 사순절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이 땅만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이 더 편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어서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을 정도로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냥 미워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일을 결정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편안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평안한 길을 선택하며 십자가를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이 혹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용기 내며 힘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동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었다가 또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것을 전해지며 또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 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귀한 손길입니다. 그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우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우연 목사님 오늘 또 2부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30년 전에 뵀었는데 멀리서 보면 똑같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 돌아서시면서 다 이렇게 얼굴 보셨거든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그리고 상투스 또 우리 주높임 수요 찬양단 우리 모든 멤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달서 1구역입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보에 빠져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에는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일주일 준비하시며 귀한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예배가 4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5일입니다. 우리 4월 5일 부활주일은 우리 종교인이 함께 출석하는 날로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에는 종교인이 주일 성수하는 날이라는 것을 목표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장기 결석자들, 우리 가까운 성도들을 권면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부활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건찰의 모임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봄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아동부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범용 집사님의 부인 되시고 신기혁 장로님, 신기선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용아 은퇴 권사님께서 3월 19일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월 21일 토요일 장례하였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뒤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조문 못하신 분들과 또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고 구수석 은퇴 목사님께서 3월 20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선은 지금 경산 세명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에 모시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는 입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 위로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5시 20분 또 교회에서는 새벽 4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장례 절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